오늘부터 한 3번에 걸쳐서 가정과 관련된 좀 시리즈 설교를 좀 할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첫 시작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은 창세기 야곱과 에서 이야기 아시죠?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깨어진 가정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가 많이 아파요, 여러분들. 제가 20년 전에 군대 갔을 때, 군대를 딱 가면은 이제 새로운 이제 내무실에서, 우리는 구역 막사였는데 이렇게 요런 강대상 같은 요거보다 좀 높은 단이, 앉을 수 있는 단이 양쪽으로 쫙 있어요. 가끔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데 구역 막사들 보면은 거기 이렇게 쪼르륵 앉아가지고서는 가끔 이렇게 점호 전에 또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렇게 각 잡고 이렇게 앉았거든. 그러면 이렇게 자기소개를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한 내무반에 한 20명 가까이 생활관에서 이제 한 소대가 생활을 했죠. 20명 가까이 생활하다 보면 공동체 생활이고 서로의 삶을 알 거 아니에요. 다 남자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20대 초반, 중반을 넘지 않은 남자들이 여기 모여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당시에 경경이 좀 비슷하겠다 우리랑. 그 당시에 가정이 다 깨져 있는 거야. 보통 보면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양부모님이 이제 이혼하신 분들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그 가정에 학대가 있는 곳도 있고, 또는 그냥 이렇게 일찍 사별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을 잃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부실 안에서 서로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원가족이라고 불리는 이 가족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동기들이나 선임들이나 후임들이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20명 중에서 한 진짜 2-3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가정이 다 아팠던 거지. 재밌던 건 뭐냐면, 그때 이제 뉴스가 막 보도되면은, 오래전이에요. 20년 전이니까. 근데 저는 IMF가 언제 터졌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IMF가 시작됐어요. 거짓말 아니어서 진짜. 늘 먹던 새우깡이 200원이었는데 하루아침에 400원이 된 거야. 제가 체감한 IMF입니다. 이제 기업에서 막 어른들이 아니라 브라보코 막 200원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400원이 돼서 슈퍼에 가서 새우깡을 사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산 경험이 있어요. 나한테 충격이었어. 그러니까 물가라는 것을 나는 새우깡으로 직격탄을 맞은 거지. 근데 어른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상상도 못할 나이였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럼 이제 기업이 망하고 회사가 망하면서 이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작은 중소기업들을 운영했던 회사들은 이제 무너지니까 아빠들이, 내 친구의 아버지들이 쉽게 말하면 기업이 무너지면서 회사가 망하면서 얘네가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막 생기기도 하고, 진짜 심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뉴스, 군대에 있을 때, 그 IMF 이후에 제가 한 5년, 6년 더 지나서 군대를 간 거니까, 이후에 그 5-6년의 시간을 버티지 못한 가장들, 아버지들이 자식들을 데리고 진짜 동반, 그냥 숨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내 기억에 뉴스에 진짜 일주일 걸로, 하루 걸로, 그러니까 일주일 걸로 하나씩 터질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렇게 가정들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시기들을 지나면서 이제 한국 사회에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 뭘 느끼냐면, 청년들이 많이 아파요 또. 근데 아픈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가정이 건강하지 못했고, 그리고 가정들이 다 깨어졌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 세대들, 우리 부모님은 왜 건강하지 못했다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올라가요. 저희 아버지가 베이비 부머 세대거든요.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은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깨어진 가정들의 이 아픔들과 상처들이 우리나라의 이 짧은 역사 안에 대물림되면서 구조적으로 대한민국 안에 건강한 가정들을 참 찾아보기 힘든, 최근에나 여러분들 오 박사님 같은 분 나타나서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라도 있었지, 우리는 그런 것도 안 배우고 자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라서 상처로 우리 자녀를 키워냈던 서툰 우리 부모님들의, 그러나 진짜 짠한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만 키워냈던 부모님들의 관심 속에서 사실은 자라갔던 것 같아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아픈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진짜 반 이상은 대부분 다 그 가정 안에 깨어진 아픔과 상처와 문제들이 있더라. 근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먼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아시죠? 목사님도 그 경험을 했던 사람이고 그런 깨어진 가정에 아픔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수모임을 하거나 조금만 나눠봐도 여러분들 안에 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우리의 원 가족, 지금 여러분들은 다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이루고 있는 나의 가정과 동시에 나와 내 남편과의 관계와 동시에 자녀와의 관계와 동시에 우리 부모님과 함께하는 원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나 라는 이야기를 주목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인 거 아시죠? 성경에 나타나는 유명한 인물이라 이 이야기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가정이 깨어진 배경들을 보면 참 재밌어요. 창세기 25장 28절 볼까요? 창세기 25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첫째 아들 야곱을 사랑한 이유가 뭐예요? 고기가 그 고기 맛에 들렸다고 표현해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편애를 할 이유가 되냐 이거야. 이게 참 재밌는 상황이에요. 원래 여러분들 야곱과 에서는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나 주셨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럼 에서는 아마 추측하기를 뭘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뭐 물론 여기에서는 편애가 나오지만 뒤에 나중에 이삭은 큰 아들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했었죠. 그리고 그 큰 아들 에서를 축복해 주면서 뭔가 막 에서를 더 세워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고기 맛에 들렸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한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시온이가 아빠한테 만들어주는 그 흔히 말하는 요새 뭘 만들어주니 쟤는 뭐 자꾸 뭐 과자 먹다가 남은 거 내 입에 넣어놓긴 한데 뭐 그 손맛이 더 좋아서 나는 시온이를 더 사랑하였더라 뭐 이래버리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부모의 편애 아래서 자라난 가정이. 근데 심상치가 않아요 분위기가. 벌써 일단 이삭은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셨던 자손에 대한 언약과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렸고 그리고 고기 맛에 들려서 자기 자식들을 편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가정 속에서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 관계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과연 건강했을까? 이 자녀를 두고 그죠? 이 편에 잘못된 이 사랑을 두고선 조금 지나고 나면요 창세기 25장 33, 34절 우리 뒷부분에 볼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 33, 3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이게 뭐냐면 야곱이 쉽게 말하면 뭐예요? 형의 장자권을 축복의 권한을 속여서 빼앗습니다. 뒤에 가면은 이삭이 축복을 해줄 때 야곱이 형 에서인 것처럼 변장을 해서 이삭을 속이죠. 속이는 자예요. 그렇게 해서 그 축복 장자권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집안 자체가 여기가 무슨 그 드라마 보니 이건희 그 삼성 저기 했던 그 송중기 나왔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맞지? 막 그거 뭐 못지않게 막 뭐 하나 이렇게 받아내려고 하는 분위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의 장자권을 야곱이 빼앗아 버립니다. 물론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권리를 무시했던 경향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창세기 27장 가면요 이거를 속임수로 뺏어요. 아주 치사하고 나쁜 방법으로 뺐고 심지어는 리브가는 이런 방식으로 장자권을 뺄 수 있도록 종용하기도 합니다. 전 뭘 보냐면 단순히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건 네가 받아야 되라는 것을 따라갔다고 하는 어떤 그런 해석이 있기 이전에 그냥 평범한 가정 안으로 봤을 때 이 가정이 돌아가는
흔히 말하는 상황, 좀 꼬라지라고 표현해봐도 될 정도로 이 상황을 보자 이거예요. 27장 19절 한번 읽어볼래요? 이렇게 가로채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연기하죠. 속이죠.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장자의 고난을 속여서 속임수로 가로챕니다. 35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이게 에서가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야곱이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입니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였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분위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부부 관계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고기 맛에 들려서 이 자식을 편애하는. 근데 그게 또 쉽게 말하면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할 수도 있었던 아내된 리브가. 그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갈라지는 이 가정의 깨어짐을 보라고요. 결국엔 그 장자의 권한을 두고서는 그것을 뭐예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속여가면서 아버지를. 형 에서가 어떻게 됐을까요? 분노하겠죠. 화가 나겠죠. 저놈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야곱이 이 집에서 쫓겨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28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서 누워서 지내다가. 지금 보면은 여러분 야곱이 어디로 도망간 줄 아세요?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란, 거기면 이제 삼촌 리브가의 오빠예요. 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추정하기로는 약 800km 이상 돼요.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갑니다. 쫓겨가면서 형 에서는 저 새끼가 내 축복 장자의 권한을 나를 속였다는 것에 또 분노했고 저걸 뺏어갔어. 이 속임을 당했다는 것에 분노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그런 어떤 도망자 신세가 돼서 쉽게 말하면 떠도는 야곱의 삶이 어떠냐면 지금 노숙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떠도는 이 삶이 어떤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저물어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그냥 돌 하나 베고서는 잠을 자야 되는, 처량하고 도망가야 되는 불쌍한 처지에 쉽게 말하면은 야곱이 처해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잠깐 봅시다. 이 가정이 화목합니까? 지금 이 가정이 야곱과 에서, 이삭과 리브가라고 불려지는 이 가정 안에 건강한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아름다움이 있냐 이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가정과 되게 비슷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를 시작했을 때에 저희 가정이 깨졌었고 그 아픔을 들고 마치 노숙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진짜 나는 노숙을 했어. 그거 우리 덕한이가 알아. 막 집이 없어서 차에서 막 그 있어요. 그 주차장에서 괜히 저를 되게 불쌍하게 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진짜 노숙자의 삶을 살아본 적이 있어서. 찜질방도 초호화야. 잘 데가 없어서 도서관에서 자고 막 그랬어요. 학교 화장실 옆에 샤워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신학생들이 제법 많았어. 지금도 있어요. 난 짠해. 지금도 이렇게 기숙사비가 없고 통학하기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취도 못 하겠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친구 집에 얹혀 자고 막 그래. 나도 되게 얹혀 살았어. 노숙자와 같은 이런 삶을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지점을 보시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그냥 두시냐? 절대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깨어진 가정에 관심이 있으시고 이 깨어진 가정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그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인데 창세기 28장 10절 11절에 방금 보면 야곱이 어떤 곳, 이름도 모르는 어떤 곳에 이르렀는데 11절입니다. 해가 저물고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그냥 돌 하나 베고서 누워서 자고 있는 이 이름도 모르는 어떤 곳에서 노숙하고 있는 처량한 야곱의 이 신세가 자, 부모의 도움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가족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형 에서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관계라는 게 다 깨지고 부셔진 채로 혼자서 처량하게 그냥 누워 자빠져 자고 있는 길바닥에 그냥 돌 하나 베고 잘 수밖에 없는 이 처량한 야곱의 삶에 누가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신다고요. 바로 이곳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바뀌어요. 나중에 보면 한번 봅시다. 이름 없는 그곳이 베델이 되는데 28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 하나님이 돌베개 자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버림받은 듯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점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깨어진 가정 안에서 노숙자 신세처럼 처량하게 살고 있는 이 야곱의 젊은 날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이 이름 없는 곳, 아까 그 이름 없는 곳의 이름을 야곱은 벳엘이라고 지어요. 외로움 속에서 시작된 변화였어요. 하나님의 개입이었어요. 약속이 이거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다음에 맨 끝에 뭐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구절을 감싸고 있는 시작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처량한 노숙자와 같은 야곱에게 주신, 버림받은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일종의 그 약속의 지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깨어진 가정, 무너진 그 자리에서의 유리하는 그 삶을 절대 그냥 두지 않으세요. 관심 있어 하십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어떻게 일하시나 한번 보자고요. 이제부터 야곱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형 에서에게서부터 쫓겨난 야곱이 도망가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란으로 800km가 넘는 그곳으로 떠나가고 있어요. 그럼 라반에 들어가서 라반의 집에 들어간 이제 리브가가 이게 그 엄마가 이제 그 너 삼촌에게 좀 가서 피해 있어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서는 라반 집에 있는데,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어떤 삶을 지내냐면 약 한 20년 정도는 삼촌 라반의 집에 있습니다. 그 중에 14년은 누굴 위해 일하는 줄 알아요? 라헬이라는 여인을 위해 일해요. 라반의 딸이었어요. 외삼촌의 딸이었는데 라헬을 너무 사랑한 거야, 야곱이.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일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 줄 아니?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 그래서 뭐냐면은 욕심, 벌써부터 뒤꿈치 잡고 태어났던 것처럼 쥐어 잡는 자, 뒤꿈치를 잡는 자, 쥐는 자,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신기하게 야곱의 이름 안에 속이는 자. 그러니까 그는 누굴 속였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형 에서를 속였어요. 그리고 지금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이는 자, 욕심 많고 쥐어잡았던 이 야곱이 쥐어잡고 그것을 쥐어잡기 위해서 속이는 삶을 사는 가정 가운데 그의 삶은 무너졌고 가정은 깨졌고 그는 쫓겨나 노숙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노숙하는 과정 속에서, 부셔지고 깨어진 과정 속에서 누가 찾아가시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셔서 그의 삶에 개입하세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 들어갑니다. 되게 재미난 사건이 하나 터져. 야곱은 누굴 사랑했다고요? 라헬을 사랑했어. 삼촌 라반한테 제가 라헬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헬을 저에게 주세요. 라반이 그래요. 알겠어. 7년만 열심히 일해. 그럼 내가 라헬 줄게. 그 7년 진짜 열심히 일한 거야. 그리고 결혼을 딱 했네. 철날 밤이 됐어요. 나 그 성경이 너무 신기해. 어떻게 그걸 못 알아보지? 그래서 밤에 어떻게 얼굴도 안 보고 잠자리를 가지나? 어떻게 그걸 못 알아보지? 난 너무 신기하지만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렇게 결혼 풍습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봤니? 나 이게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저걸 못 알아보지? 근데 그 사랑했던 여인,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인데, 근데 보세요. 삼촌이 라헬 대신 누구를 줘요? 레아라고 하는 그의 언니를 줘요. 그래서 야곱이 결혼식을 하고 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구야? 레아였던 거야.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야곱이 지금 뭐 당한 거예요? 속임을 당한 거예요. 늘 속이던 그의 삶에 역으로 지가 속임을 당합니다. 7년을 속임 당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게, 그래서 다시 열심히 일합니다. 7년을 더 일해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일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20년 라반의 집에 있었다 그랬죠? 나머지 14년 말고 6년은 뭐냐면 자신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일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라반에게서
이제 야곱이 레아와 라헬이 아내들과 함께, 그리고 이미 12아들들을 다 데려 있었을 때, 이제 종들과 함께 있는 여종들과 함께 낳던 아들들도 있어요. 12아들들을 다 데리고 있었을 때 야곱의 가족을 위한 재산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양떼를 얻기 위해서 6년을 더 일합니다. 그래서 20년을 라반의 집에 있어요. 근데 그때 상황이 이래. 속이는 자에서 야곱이 역으로 속임을 당하는 자로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바쳐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집에서의 삶이 굉장히 고된 세월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야곱이 진정한 한 개인의 회복을 경험하기 전에 뭘 부어주시냐면은, 그가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역으로 시험을 당하거나 노숙의 삶과 저렇게 쫓기는 삶과 그러면서 정처 없이 유리하는 가운데 라반의 집에서도 여전히 정말 고되게 살았지만, 정말 고되게 살았어요. 그 모든 삶의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를 마주할 수 있는 일종의 기회를 주세요. 나 봐봐요, 여러분들. 저는 이런 맥락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가정이 깨어졌죠. 그럼 우리는 부모를 원망하거나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압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공감해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은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마주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한 깊은 성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를 마주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뭐냐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이거예요. 봐봐. 성경에 보면 야곱은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거든요. 그럼 에서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 에서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 에서는 잘 살았어요. 부유했고 여전히 재산도 많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에게 부도 주셨고, 또 뭐예요? 유명했어요. 이름도 날렸어. 명성도, 힘도 있었거든. 그 나중에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이 야곱을 치러 올 정도로 에서는 나름대로 힘도 있었고 부유했고 그 다음에 잘 살았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은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사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거야. 며느리를 그렇게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벌써 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 있었죠. 어떤 목사님이 이걸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야곱은 이렇게 고난받고 고통받고 에서는 이렇게 부유하고 쉽게 말하면은 뭔가 만사가 형통한 것처럼 살게 됐을까? 근데 이 지점을 이렇게 바라봐요. 하나님은 에서의 삶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가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에서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에서를 사랑하셨다면, 에서가 이방 여인을 취했을 때, 또는 그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를 징계하고 때리고 혼내서라도 에서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나타나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이거 신기해. 가끔 보면 하나님도 변해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하나님 야곱을 택하셨다는 의미예요. 그 택한 야곱에 있어서는 하나님 뭘 주는 줄 아세요? 고난을 주세요. 이게 개입이에요. 간섭이에요. 야곱이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마주 볼 수 있는 건강한 기회를 하나님이 부여하신다고요. 사랑하는 분들 보세요. 우리가 모릅니다. 이제 지금 30대 중반 40대까지 됐을 때 나름 여러분들의 가정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또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원가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 그리고 그거를 시간이 지나서 애써 이렇게 톡 누른 채 지나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그냥 이렇게 쭉 눌러놓고 덮어놓고 그냥, 왜냐면 끄집어내기만 하면 나는 엄마랑 싸우니까, 끄집어내기만 하면 난 이게 서럽고 서운하고 그래서 부딪히니까. 근데 그러라는 게 아니라, 물론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야곱에게도 한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눌러놓는 게 아니라 이거는 눌러놓고만 덮어놓고만 있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뭘 하시는 줄 아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 속이는 사람이었구나, 나 욕심 많던 사람이었구나, 역으로 내가 속임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영적 성숙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개입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깨어진 가정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할 때, 먼저 축복의 사람, 복된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하시고 형성하시고 만들어 가신다고요. 어떤 사람으로? 화해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한 가정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존재들로 여러분들을 빚어가실 거라고요. 여기에 영적 성숙이 있어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다는 거죠. 솔리 반주 좀 도와줄래?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보세요. 야곱이 20년을 라반의 집에 있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무슨 일이 터지는 줄 알아요? 라반이 야곱을 막 추적해서 잡으러 와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도 삼촌 라반과 야곱은 어쨌든 잘 화해를 합니다. 되게 신기해. 화해할 줄 몰랐던 이 사람이 삼촌 라반과 다투고도 나름대로 화해할 정도의 성숙함을 보여요. 근데 그리고 나서 더 큰 문제가 남아있어요. 이젠 진짜 누굴 향해 가고 있냐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네가 돌아올 것이다 아까 약속했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죠. 근데 성경을 나중에 읽어보면 여러분들, 에서가 뭘 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 민지야?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저 새끼 오기만 해봐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서가. 진짜 이 난해한 화해를 이걸 어떻게 풀어낼까, 야곱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가족과 식솔들을 이렇게 거의 한 진영을 나눕니다. 먼저 이렇게 쉽게 말하면 형님께 주릴 선물과 함께 나름대로 가축들과 함께 재산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레와와 그 자식들을 보내고, 라헬가 그 자식들을 보내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뒤에 있어요. 이것도 치사해, 지가 제일 먼저 가지. 어쨌든 나름 지혜를 썼던 것 같아요. 이렇게 쓱쓱 보내요. 근데 혼자 남겨진 야곱이 야복 강가라는 데 알아요, 여러분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씨름합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그게 창세기 32장이에요. 창세기 32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는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복이라고 하는 이 강변에서 야곱이 다 보내놓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주님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저 죽을 거여서 그냥 진짜 바지끄덩이 잡고 막 하나님께 막 목숨을 건 사투를 벌여요. 씨름했다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야곱이 그 씨름에서 이겨줘요? 하나님을 이겨. 근데 이 이겼다는 표현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니? 하나님이 아이쿠 건호가 우리 누구야 제이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아마 아빠 막 씨름한다고 제이가 해서 막 다리를 걸었어. 그럼 건호가 우와 하고 날아가겠지, 그지? 그러면서 지겠지. 그럼 제이는 지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제이가 이긴 거니 아니면 아빠가 져준 거니? 져준 거지. 거의 막 와이쿠 이러면서 날아가겠지. 근데 사랑하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야곱은 여기 보면은 겨루어 이겼다라고 해서 야곱이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을 제게 알려주세요. 그때 거기가 브니엘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쉽게 말하면은 야곱의 이름을 새로 지어줘요. 넌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이고 또는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야곱이 이 씨름을 할 때 한 가지 쉽게 말하면 환도뼈라고 하는 것이 부셔집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렇게 절면서 살아요. 씨름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뼈가 부셔져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잡고 씨름했던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지점이에요. 하나님을 이전에 야곱은 발 뒤꿈치를 쥐어잡고 나왔던 사람이었어, 그지? 쥐는 자였어. 근데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기가 완전히 부셔진 거예요. 사실상 이겼다고 했지만 저 이김의 의미는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저기서 발견한 거예요. 내가 쥐어잡는다고 해서 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수심으로 인해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걸 야곱이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야곱 한 사람의 회복이 여러분들 뭘로 이어지는 줄 아세요? 그 가정의 회복으로 이어져요. 저는 이게 자 보세요. 요게 핵심이야. 한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밑도 끝도 없이 대충 우리 가정 어떻게든 알아서 잘 회복시켜 주겠다. 아니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퉁쳐서 하나님 우리 가족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으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우리 엄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겠다. 우리 아빠의 마음을 바꿔주시겠다. 뭐 이런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때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신다고요. 야곱이라는 이 한 사람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와 씨름하시고 또는 져주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가시고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고생하지만 속이는 그의 인생이 속임을 당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 알면서 화해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20년의 동행하심, 이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였어요. 에서는 떵떵거리면서 살았다고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고요. 에서가 죄 가운데 넘어져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하지 않으셨다고요. 근데 야곱은 친히 개입하셨어요. 뭘? 그를 고난 가운데 던져두고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상황과 판을 개입하신 거예요. 여기서 회복되어진 한 인간이 가정을 살려요. 화해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 야곱이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드디어 형님을 만나요. 그리고 형님을 만나요.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 동생을 죽이고 뜨고 찾아왔던 이 형님의 마음이 어떻게든지 확 바뀌어요. 이렇게 이 감동적인 장면으로 이렇게 만납니다. 드디어 형님을 만나서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면서 이렇게 인사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크게 시작. 여기에 되게 깊은 표현이 하나 있어요. 야곱이 형님 에서의 얼굴을 볼 때 뭘 보는 것 같다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멋진 표현 아니에요? 전에는 나에게 상처만 줬던 아빠였고 그런 엄마였고 또는 우리 형제들이었고 그래서 어색한 가정들, 명절만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마음이 있고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기 불편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고 어떻게 보면 어느 시점에 깨어진 우리들의 가정과 아픔들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요. 근데 그 직전에 먼저 야곱이란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온전하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가운데 그가 드디어 형 에서의 얼굴을 볼 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진정한 영적 화해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 지점이 아니고선 대한민국의 가정은 저는 회복될 길이 없다고 봐요. 물론 상담 너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들인데 진짜 존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회복되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얼굴 보듯이 봅니다. 존중합니다. 그런 대화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얼굴 보듯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세웅이는 너는 왜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니? 여기 가정 설교하고 있는데 너 혹시 뭐 엄마하고 사이 안 좋고 그런 건 아니지? 그치? 너 왜 여기 와서 너 이 말씀을 듣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폭삭수거수도 아시죠? 대한민국의 모든 아빠들이 다 관식이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폭삭수거수다에 되게 재미난 한 장면이 나와요. 오마 얘기하고 마칠게요. 뭐냐면 금명이는 아빠가 그 자기를 이렇게 너무 잘해주고 나이 들어가면서 힘들어 보이는데 자기를 챙기는 모습들이 어느 시점이 되니까 너무 막 애기처럼 불편해. 그래서 옆에서 애선이가 야, 아빠가 20년 동안 너 짝사랑한 거 좀 받아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빠 관식이한테는 우리 금명이가 그냥 애기 때 그 모습 그대로 보이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근데 또 애순이와 관식이는 금명이 우리 큰딸에게 뭐가 있냐면 여전히 또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어떤 작가가 제가 나중에 이것도 관련하면 설교 한번 할게요. 죄책감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나 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버이날 지났고 명절 때 되면은 괜히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색한 가정들이 있어요. 그때 가지는 마음이 있어.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 묘하게 미안하고 죄송한데 미안하고 죄송하면 어머님 미안해요, 엄마 아빠 나 미안해, 내가 사실 있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표현해. 그게 되게 웃긴 게 죄책감이라는 건 사실은 사랑과 맞닿아 있어요. 되게 연결돼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큰딸 금명이도 아빠에 대해서 뭔가 막 아빠에게 더 애틋하고 다정하게 대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자기가 가진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또 아빠 관식이는 이 딸에게 더 많은 걸 해주지 못하는 미안함이 있어요. 이게 죄책감이야, 서로가 가지는. 근데 그게 사실은 사랑으로 되게 맞닿아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걸 이렇게 제대로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고 거꾸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까? 악동뮤지션의 우리 찬혁이 표현에 오면 대못을 박는다 그래. 부모님의 마음에. 왜 그럴까?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이 부모님께,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나의 가족들에게 조금은 더 따뜻하게 진짜 속마음을, 용기를 내어서 표현하면서 화해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성숙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런 아름다운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가정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숙해지는